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누구나 한 번밖에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뜻깊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로 나를 위하여 즐기고 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최고로 즐기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의미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즐기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피곤합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인생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 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유치원만 입학을 하면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유치원 전에는 다 지세상인 줄 알고 그래서 5세 미만의 어린애들까지 이제 지세상인지 알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유치원만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이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첫사랑을 만나고 유치원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애가 싫다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모든 인생의 이제 어려움은 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누구에게도 이제 건드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딱 이거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이 본문을 그냥 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없이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배 전에도 잠시 우리 귀한 형제를 만났지만 이렇게 둘러 얘기 안 합니다. 그 죽으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상태도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 천국에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들어오면서 막 헌금도 하고 왜 저렇게 사나 싶어도 그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국이 시작되길 원하시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1년 정도 해봐라. 1년 정도 교회를 다녀봐라. 근데 1년 동안 정말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때려치든지 이제 다시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적어도 1년은 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귀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그동안 갑자기 왜 잘하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요 34절부터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또 권능을 베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 뭐 주무실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뛰어서 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거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이제 이 말씀 외에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그쪽에서도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서도 넘어갔죠.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략 남자 성인만 5천 명. 그럼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성도 있었을 것이니까 상당한 많은 숫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길을 찾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음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들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도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을 지키는 어떠한 자치국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다 폐역하고 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쉬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쉬러 갔는데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서 또 다시 그들하고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둘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봤자 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그 상인이 바다에서 소금을 샀어. 소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소금 자루를 이렇게 당나귀에게 이렇게 지게 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당나귀랑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이 나귀가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 버렸네. 그랬더니 소금이 다 녹았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무거웠던 게 이제 가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손해가 막심한데 이제 당나귀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지고 일어나면 이게 가벼워진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소금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지가 그냥 자빠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인이 그 다음에는 솜을 사요. 솜을 사서 얘가 이제 자빠졌다 일어나니까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나의 인생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해결하고 저렇게 하면 해결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6세 다 이상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고독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의미, 쉼이라는 의미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쉬게 한다, 너를 자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불면증이나 또 그 나쁜 꿈이나 또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이 세월에서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인생 속에서 계속 그러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뉴욕의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관에 두 손을 이렇게 내어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러냐면 장례 때 그 시신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관이 같이 가는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랑 장례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그 관에다가 이 두 손을 넣어달라 했어요. 이렇게 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자기가 이제 살면서 좋아했던 거 뭐 이런 거 그 관에다 넣잖아요. 그런 거 다 넣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를 얘기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든, 하여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에게 끌려오고 협박당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끌려올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거고,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자, 37절. 자,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달아.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러시나,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고 지금 왜 이렇게 병자들을 계속 고치시고 왜 이러시나. 왜냐하면 이제 끼니 때가 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는 들판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일단 보냅시다. 밥 먹고 오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먹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먹이는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먹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만 먹고 사는 인생. 예.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어요? 남의 것까지 처먹는 인생이 있어요. 예. 나쁜 놈이에요, 그건. 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은 남을 먹이는 인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200일 정도 일을 해야지 모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예수님 돈이 없었고 그 제자들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아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일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우면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이 예수님 이거 쓰세요라고 안 하고 나 안 돼요. 이거 엄마가 나보러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랬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냐, 남의 거까지 먹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남을 먹이는 인생이냐. 예수의 사람은 남을 먹이는 인생이고, 예수의 사람은 살리는 인생이고,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니 여러분들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건데, 안 드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역사가 없을까요? 안 드리니까요. 뺏지는 않아.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밥을 같이 먹고 밥을 같이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밥을 꼭 같이 드시고 그 배반한 베드로도 먹이시면서 다시 타일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밥으로 다 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녕을 어떻게 우리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밥 먹었냐? 그죠? 혼낼 때는 어떻게 해? 혼낼 때 너 오늘 뭐도 없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해? 고마울 때
나중에 한번 밥 먹자 그래.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안부를 물을 때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 아플 때는 밥 꼭 챙겨 먹어라. 밥 꼭 챙겨 먹어라. 그죠? 재수 없을 때는 어떻게? 쟤는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한심해. 그 인간이 한심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그래. 저거 밥 벌어 먹겠냐 저거. 이 사람이 뭘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그리고 잘했어. 그러면 잘할 때는 또 우리가 뭐래? 밥값했다 그래. 밥값했다. 밥값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 우리가 그 사람하고 정이 떨어져. 그럼 우리가 뭐라죠? 밥맛이 떨어진다. 밥맛. 우리가 누구를 비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걔 밥만 잘 처먹더라 그런다고. 밥만 잘 처먹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밥을 잘 못 먹었던 시대가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밥 먹었냐 이게 안녕하세요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고 밥 먹어라 이게 다 사랑한다 다 들어가는 거라 이게.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먹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영, 육이 다 먹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영도 배고픔을 느껴요. 예. 영이 배고픔을 느껴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되게 믿음 있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다 환영하고 도시락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작년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의 기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뭐 떨어뜨리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는 의미가 없죠. 작년 5천 명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그게 있었으니까 됐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우리가 긍휼을 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숙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나 이런 걸 자세히 상세히는 잘 안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또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연말 연시니까 목사님 저희들 같은 교회는 달력을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몇 부를 하냐? 그러니까 50부를 한대. 그럼 50부를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가 해줄게. 그거 우리 교회가 해준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이런 우리 같은 교회들은 너무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친구들 그러니까 둘이 왔는데 네 친구들 5명, 네 친구 5명 찾아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10개 교회를 이번에 달력을 그냥 해드려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 이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다.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을 먹여야 된다. 근데
5천 명을 먹이는 분이 있고요. 또 5천 명 거를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허영심에 빠져서 요 근래도 우리가 대형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애한테 어떻게 저렇게 빠지냐 하지만 자신의 허영이 더 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 예. 우리가 작은 교회고 우리가 시작한 지 우리가 이제 5년이 채 안 됐고 뭐 우리가 우리끼리 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장소도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 도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긍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불편함을 참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약한 때에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나는 기뻐했다. 왜? 내가 어렵고 힘듦에 빠지면 하나님이 꼭 나를 사용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니고 작은 도시락만 있어도 단돈 10,000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베푸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누군가를 먹이기에도 충분합니다. 예. 먹는 거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큼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를 베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예. 밥을 잘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식욕이 좋은 사람이고. 예. 예. 그러니까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밥을 잘 사는 사람. 예. 근데 보면요. 항상 사는 사람이 사요? 아니면 갑자기 그 서프라이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사던 사람이 사요. 예. 이것도 마음가짐이고 태도고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진다. 예. 그거 믿어야 돼요. 예. 그거 믿어야 돼. 예.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제 전도사 때부터 제가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 때는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내가 이제 주말에 집회 갔다 왔다는 걸 아는 내 친구들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중국 뷔페가 있어요. 미국에 중국식 뷔페. 이제 중국 사람 많거든요. 미국에. 그게 제일 싸. 예, 그게 제일 그 당시에는 그게 5불 99였습니다. 지금은 뭐 한 20불 더 할까. 근데 5불 99. 그러면 이제 뷔페니까요. 예, 종류도 꽤 많았고요. 지금도 그 얘기해요.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기들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예, 살 수 있게. 근데 어려움에 빠지면 못 사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빠지면 그 여유까지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근데 영혼에 대한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기회라. 이 기회인데 이때 요걸 잘 먹고 요걸 한번 내가 진짜 잘 먹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또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눌러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베풀기를 기뻐하며 또 잘 그렇게 꼭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힘들 때가 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진짜 돈도 없어.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실력입니다. 아이솔레이트 되지 말고 혼자 쳐들어가 있지 말고 아니라고 뭐 저는 안 먹어 미안하니까 안 먹어요 뭐 그러지 말고 그때는 많이 그냥 사줄 때 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모임이든 빠지지 말고 다 가고 그래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절대 걱정하지 마. 그때는 우리가 먹여 살린다. 왜? 교회는 그런 것이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베풀도록 노력한다. 근데 어려워? 너 힘들어? 그럼 우린 너 먹인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가 먹인다. 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너는 내가 먹여. 이게 꼭 먹는 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뭐 입힐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너는 내가 먹인다. 이 생각을 가져요. 너는 내가 먹여.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살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살지 마라. 먹는 거 중요하게 예수님 다루셨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금식을 선포하시고 그냥 먹지 말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도 안 갔을걸요 아마.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마라. 양식은 다 썩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는 마라. 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 하나님이 존재해 정말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평소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안 따라왔겠죠.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면 그분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먹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영육간에 먹이고 그냥 밥값을 잘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블레싱 데이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먹이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일부 예배는 많지는 않은데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